수요일 저녁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거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부친을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보내어 내게 알게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부친이 너를 해하려 하거늘 내가 이 일을 내게 알게 하여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부친과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나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나로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원히 끌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육적 이스라엘에게 지키게 하시는 절일과 절기는 백성의 절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절일과 절기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의 절일이나 절기를 지키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요. 시편 81편 3절과 4절이었죠. 월삭과 월망과 우리의 절일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특별히 월삭이죠. 절기 중에 절일 중에 하나가 월삭인데 그 월삭을 지키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편 81편에서는 여호와의 월삭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절일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호와의 월삭이 여호와의 절일이나 절기가 단지 여호와만 위한 절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절기에 참여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절일도 되는 것이 절일과 절기도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절일이라고 말할 때는 육적 이스라엘에게 절일이나 절기라고 말할 때에는 축제의 날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신약에서는 명절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의 명절 끝날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여금 절일이나 절기를 지키게 하시는, 참여케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걸 신약으로 바꿔 말하면 한마디로요,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1장 3절과 4절이지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절일이나 절기에 여호와의 절일과 절기인데 그 절기에 참여케 하셔서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럼 여호와의 절기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온전한 절일과 절기를 지키는 자들이 있고 사울과 같이 온전치 못한 절일과 절기를 지키는 자들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온전한 절일을 지키는 자들 자기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주신 것으로 예물을 드리는 자들이죠. 그리고 그 제물 위에 나팔을 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팔을 분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에레미야서 7 에레미야서 7장입니다.
에레미야서 9장입니다. 에레미야서 9장을 보시면 에레미야서 9장 23절과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함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24절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나팔을 분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한 것을 아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는 그 가나안 땅에 여호와께서 행하는 일을 깨닫게 하셔서 그것을 보는 자들이 여호와께서 주신 것으로 가지고 월삭에 제물을 드리고 그 위에 나팔을 부는 것이죠. 나팔을 분다는 것은 자기의 지혜나 자기의 용맹이나 자기의 부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에 사는 우리에게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혜로운 자가 되었고 우리가 용맹한 자가 되었고 우리가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부를 누리는 자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절일이나 그 월삭에 나팔을 분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하신 일을 깨닫고 찬송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개념이에요. 그게 여기 신약에 고린도전서 1장 30절과 31절에 나오지요. 즉 31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보시면 주인데 어떤 주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을 먼저 보고 넘어가야죠.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에레미야서 우리가 아까 봤던 에레미야서 9장 23절과 24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주는 어떤 주입니까? 30절이죠.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는 것이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워서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주심으로 우리가요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움을 입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입는 자가 된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이 찬송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절일이나 절기를 지키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깨닫고 기쁨 가운데 그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다라고 말씀합니다. 절기와 율례도 절일과 절기도 다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지요. 두 번째는 시편 81편의 첫 번째가요 나팔을 불게 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그 절기를 지키는 자들, 절일이나 절기를 지키는 자들, 곧 이스라엘 하나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습니까? 그들의 입을 넓게 벌리게 하셔서 그들의 입에 채우실 것을 말씀하셨죠. 그게 시편 81편 16절이었죠. 16절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미래의 아름다운 것으로 저희에게 먹이시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만족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마디로 가나안 땅의 소산으로 배불리 먹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신명기에 가나안 땅의 소산은 밀과 보리부터 시작해서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과 꿀의 소산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나안 땅의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한꺼번에 먹는 것입니까? 믿음을 자라게 하셔서 처음에는 미래 결실한 것부터 미래 아름다운 것부터 먹이시지만 이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셨어요. 열매도 맺게 하실 뿐만 아니라 반석에서부터 나는 꿀도 먹게 하셨어요.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자라난 자들은 이제 뭘 먹고 하나님을 자랑합니까? 꿀을 먹게 하신, 우리에게 꿀을 먹게 하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도 있을 거고, 새술을 먹게 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들도 있을 거고, 무화과의 단실과를 맺게 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들도 있을 거고,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양식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이 또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죠. 뭐하러 보내셨습니까? 뭐하러 보내셨나요? 우리를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이루는 것이죠. 그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양식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양식을 먹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이게 온전한 절일과 절기를 지키는 자들이죠. 근데 사울은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마귀의 욕심을 이루려는 악한 자에게 속한 자가 된 사울왕은 그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그 월삭에 의인 다윗을 죽이려는 자가 되지요. 의인 다윗을 죽이려는 자가 된단 말이죠. 한마디로 그 절일에 여호와의 규례를 저버리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려는 자가 된 것이죠. 이사야서 1장을 한번 보시면 왜 그렇게 되었는가? 이사야서 1장입니다. 13절에 보시면 이사야서 1장 13절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여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그렇죠? 여기 보면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죠. 성회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모이는 성회예요. 절일과 절기들은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모이는 성회란 말이죠. 근데 문제는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사야 1장을 보니까 안식일도 지키고 월삭도 지켜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키는데 성회와 아울러 그 무리가 거룩해야 될 무리가 성회로 모이잖아요. 여호와의 규례를 따라 안식일에 모이고 월삭에 모인단 말이죠. 모이는데 더불어 성회와 아울러 뭐를 행하는 자들이 되었습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이 된 것이죠. 그 악 중에 하나가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뭐가 가득합니까? 피가 가득함이라 라고 말씀하죠. 누구의 피입니까? 형제의 피가 가득한 자들이 되었단 말이죠.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이사야 1장은 왜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합니까?
4절이죠. 4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누굴 버렸습니까? 여호와를 버리며 이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라고 말씀하죠. 그럼 사울의 역사에도 사울이 누굴 버렸습니까? 여호와를 버렸죠.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여호와의 말씀을 저버린 자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기는 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10절이죠.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복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기울을지어다 말씀하죠. 어떤 자들처럼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소돔의 관원과 고모라의 백성처럼 된 것을 보여주시죠. 지금 사울도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사울의 역사를 사무엘상에서 나오는 사울의 역사, 여호와께서 제일 처음에는 그가 자기를 낮출 때 그를 왕으로 세우셨죠. 근데 왕이 되고서는 처음에 망령된 일을 하다가 이제는요 여호와께서 악하게 보시는 일도 하는 거잖아요. 그 악하게 보시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단 말이에요. 버렸어요. 그럼 버린 자가 되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자로만 있습니까? 이제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처럼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자들이 되었습니까? 그 월삭을 지키면서도 그 월삭에 악을 행하는 자들이 된 것이죠. 지금 사울왕도 똑같잖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여호와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는데 망령되고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자가 되니까 여호와께서 버리시잖아요. 버리신 자가 되니까 이제 성회에 그 월삭에 뭐를 행하는 자가 됩니까? 악을 도모하는 자가 된 것이죠. 그것을 이사야 1장에서는요 소돔의 관원, 너희 관원이 소돔의 관원처럼 되었고 너희 백성이 고모라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걸 모세를 통해서 이미 예언해 놓으셨죠. 신명기 32장이었죠. 신명기 32장을 보시면 신명기 32장 15절이죠. 15절에 대표적인 사람으로 사울을 보여주시. 그러한데 여술은 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게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다. 사울에게 해당되는 말이죠. 사울이 자기를 낮출 때, 자기를 작게 여길 때, 근데요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을 때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부대하고 윤택하고 살찜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시는 반석을 경홀히 여기십니다. 왜 이런 자가 되었습니까? 31절이죠. 31절, 32절, 33절에 대적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이 못하니 대적도 스스로 판단하는도다 말씀하죠. 대적의 반석에 속하는 자가 되었잖아요. 우리의 반석은 그래서 구약의 반석을 말할 때 하나님이 여호와가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반석이 신약에서는 누가 반석입니까? 그리스도가 반석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를 말할 때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인데 어떤 반석입니까? 구원의 반석이죠. 구원의 반석이에요. 그렇죠? 우리를 세상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죠?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도 구원하시고 그렇죠? 그럼 거기서만 구원하십니까? 이제 우리를 온전히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대제사장,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변하시잖아요.
처음에는 하늘에서 영의 구원을 이루신 영의 구주잖아요. 그 영의 구주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육신의 제사장이 되셨고, 이제 부활하셔서는요 온전케 되신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이제 온전히 구원하시죠. 어떻게 해요? 권능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오늘도 무엇을 부어주십니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른 은혜를 따라 의롭담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르는 후사로 세우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죠. 근데 버렸단 말이죠. 대적의 반석에 속한 자가 됐잖아요. 그럼 대적의 반석에 속한 자들이 누구의 일을 이루어 갑니까? 대적의 일이죠. 대적이 누굽니까? 사단이요, 마귀죠. 그렇죠? 그래서 32절 신명기 32장 32절 이하에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 밭의 소산이요 그들의 포도는 무슨 포도라고 말씀합니까? 쓸개 포도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악독이다 라고 말씀하죠. 뱀이잖아요. 마귀죠. 마귀의 욕심이 무엇입니까? 살인이죠. 살인. 그렇다면 지금 20장에 그 월삭에서 드러나는 사울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버렸단 말이에요. 자기를 지으신,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도 저버렸고, 이제 나아가서는요 자기의 구원의 반석도 경홀히 여기니까 그가 누구에게 속한 자가 됐습니까? 대적의 반석에 속한 악한 자에게 속한 자가 되어서 악한 마귀의 뜻을, 마귀의 욕심을 이루는 자가 된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에 반하여 이게 사울의 기브아예요. 근데 이에 반하여 다윗은 자기 성 베들레헴에서 월삭의 매년제를 만군의 여호와께 드리는 자인 것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하나님께 드립니까? 만군의 여호와지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영광의 왕이요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죠. 그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문들에 들어가게, 영광의 성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문들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그렇죠, 월삭의 매년제를 드리는 다윗은 영광의 왕이시요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께서 땅에서 자기에게, 다윗에게 행하신 일을 깨닫고 베들레헴에서 월삭의 매년제를 드리는 자인 것을 보여주셨죠. 그렇죠? 이 다윗을 예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였습니까? 베들레헴은 에브라다잖아요. 상고의 태초의 근본이신 그가 이스라엘의 목자로 이 땅에 오시죠. 뭘로 오셨습니까?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떡에 참여하게 하시죠. 주의 살과 피에 참여하게 하셔서 더 나은 의를,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하는 더 나은 의를 행하기를 원하지만 머리털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 자가 되어서 오히려 그 떡에 참여하였지만 경건치 아니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불법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우시고 또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우리의 죽을 몸에 부어주셔서 우리도 살리셔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것이죠. 한마디로 생명의 떡에 참여하게 하셔서 참여한 자들에게 이김을 주셔서 달마다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매년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라났다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면 오늘도 우리가 자라가는 것이죠. 먼저는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는 사랑 안에서 자라가고, 또요
이제 형제를 사랑함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달마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게 다윗이 월삭에 드리는 매년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의 기브아와 다윗의 베들레헴을 구별하시죠. 그렇죠? 그럼 사울의 기브아는 뭐가 없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저버렸고, 다윗의 베들레헴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의 떡이 있는 것이죠. 오늘도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자들이, 그렇죠? 여호와 앞에 나와요. 그 절기를, 안식일이 절기를 지켜요. 근데 어떤 절기를 지킵니까? 어떤 절기를 지킬까요? 사울과 같은 절기를 지키죠. 사울은 분명히 번제와 그 월삭에 번제와 화목 제물을 드리잖아요. 근데 여호와께서 주신 것으로 드립니까? 자기 양과 자기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는 자들입니까? 그게 어그러진 사울이잖아요. 근데 악한 자가 된 사울은 이제 누구를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때만 구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렇죠? 다윗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절일과 절기를 지키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채우시죠. 우리 입에 뭘로 채우십니까?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잖아요. 그게 요한복음 17장 13절이죠.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 17장 13절이죠. 요한복음 17장 13절에 내가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훈을 가르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구약에서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의 율례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기쁨에 참여하여 기쁨이 충만한 자로 세우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이고 월삭이고 나머지 절기잖아요. 여호와의 절기에 참여하게 하셔서 여호와께서 주신 것을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시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17장은 이미 제자가 된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들에게 주께서 말씀을, 내가 세상에 있을 때 그들에게 이 말을 하잖아요. 말씀을 주는 거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주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시려고. 어떻게 충만하게 하십니까? 21절로 24절이죠. 21절로 24절이죠.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영광에서 하나가 되는데 어떤 영광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까? 성령을 통해서 주의 영광, 내게 주실 그 영광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죠. 그거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는 것이죠. 23절에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또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뭐를 보는 것입니까? 그럼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에게 주신 주의 그 아들의 영광을 우리로 보게 하시는 거죠. 그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할 때 우리도 어떤 자로 택했습니까? 영광 받을 자로 택했단 말이죠. 우리도 뭐를 보는 것입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영광을 보는 자. 그러면 그 영광을 보기만 하겠습니까? 이제 그 영광을 예비해 놨으니까 그 영광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게 절일과 절기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죠. 반대로 그렇다면 살과 같이 망령된 자가 되어서 유월절을 지키고 더 악해져서 악한 자가 되어 그 절기에 무죄한 피를 흘리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뭘로 갚으십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의 저주로, 하나님의 화로 갚으시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의 그 절기가 이스라엘의 월삭이 이스라엘의 규례고 야곱의 하나님의 율례잖아요. 그 율례를 저버린 자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저주가 있죠. 그럼 그때만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요 구별하세요. 또한 보여주세요. 우리에게. 그렇죠? 사흘과 같이 망년된 자가 지키는 절기, 그렇죠? 월삭이 무엇인지, 그렇죠? 또한 악한 자에게 속하여 마귀의 욕심을 이루는 자의 월삭이 무엇인지. 그래서 말씀을 따라 행하잖아요. 월삭에 하잖아요. 월삭에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독사잖아요.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럼 그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제사를 맡았고 그들이 율법을 맡은 자예요. 근데 그 율법 가지고 무슨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먼저는요 자기를 의롭다고,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자기를 의롭다고 해서 사람 앞에 자기를 높이잖아요. 그게 망령된 자예요. 사울이 어그러진 말을 할 때 사울이 어떤 자였습니까? 자기를 높이잖아요. 더 악해지니까 어떤 자가 됐습니까? 다윗을 해하려는 자가 됐죠. 그러면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더 악해진 자가 되면 어떤 일을 합니까? 정죄하여 죽이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 결국에 누굴 죽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무죄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자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요 주의 종들을 죽이는 자가 되잖아요. 뭐 때문에요? 자기 의 때문에. 오늘도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누가 뱀의 후손인지, 뱀에게 속한 자인지, 누가 여자의 후손에게 속한 자인지를 구별해서 보여주세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말씀하죠. 그래서 이 다윗에게 들이라는 의미는 사무엘상 19장 1절로 3절이었죠. 19장 1절에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과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 명했지요. 그러니까 다윗이 요나단이 어떻게 했습니까? 2절 3절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부친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너 있는 들에서 내 부친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부친과 말하다가 무엇을 보거든 내게 알게 하리라 하잖아요. 여기 들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은밀한 곳이죠. 은밀한 곳이에요. 은밀한. 그렇죠? 그럼 요나단이 다윗을 어디에 숨겼습니까? 은밀한 곳 들에 숨겼잖아요. 근데 사무엘상 20장에서는 둘이 다윗만 은밀한 곳에 갑니까? 요나단과 다윗이 함께 은밀한 곳에 갑니까? 왜 은밀한 곳에 가나요? 왜 들이 은밀한 곳이 됩니까?
지금 다윗과 요나단이 누구 때문에 은밀한 곳에 가나요? 다윗을 해하려는 사울 때문에 가는 자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시작해서 들이 나왔잖아요. 창세기 25장에 보면 에서가 들사람이죠. 에서가 들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들사람 에서를 통해서, 그가 큰 자잖아요. 큰 자를 통해서 누구를 섬기게 하셨습니까? 작은 자 야곱을 섬기게 하시는 것이죠. 또한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있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악한 자 가인을 통해서 아벨을 어떤 자가 되게 하십니까? 첫 순교자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근데 생각해야 되는 것은 들에는 들짐승이 역사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에서와 가인과 같은 악한 자에게 속한 자들을 통해 야곱과 아벨에게 하나님의 은밀한 일을 이루시잖아요. 그게 돕는 배필의 역사이죠. 그렇죠. 그럼 지금 요나단과 다윗이 가는 들도 악한 자에게 속한 사울을 통해 누구를 돕습니까? 다윗을 돕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은밀하단 말이죠. 깨닫지 못하면 은밀한 거잖아요. 돕는 배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의 역사가, 지금 다윗은 도망가잖아요. 그 사울을 두려워하여 도망가는데, 도망가니까 하나님이 그 악한 자를 통해서 발등상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니까 들에 갔지만 하나님의 은밀한 일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그래서 19장의 들은, 19장에서는요, 19장 1절로 7절에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 악을 행하고자 하잖아요. 다윗을 죽이고자 하지만 요나단이 다윗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다윗에 대해 말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6절에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치 아니하리라.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알게 하고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여전히 있게 하시죠. 근데 20장의 결과는 달라요. 20장의 결과는 분명히 들에 있죠. 42절이죠. 20장 42절을 보시면 같은 들인데,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니라 하였느니라. 다윗은 일어나 어떻게 합니까? 떠나고 요나단은 성으로 들어오지요. 그 20장의 역사는 한마디로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가게 합니까? 평안히 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은 이제 그 후로는 사울 앞에 서지 않아요. 사울 앞에 서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12절 이하에 나오는 다윗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는 말이 있잖아요. 말하는 말 중에 핵심이 뭡니까? 내가 내 부친을 살펴서 그의 의향이 너에 대해서 선하면 그걸 알게 하고, 만일 내 부친이 너를 해하려 하면 내가 이 일을 내게 알게 하여 너를 어떻게 가게 한다고요? 평안히 가게 하겠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제 다윗을 사울에게서 떠나게 하시는 거죠.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12절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거하시거니와, 원어에서는 증거하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라고 써놓고 그 뒤에를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말합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말씀합니까? 증인의 개념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신다라고 말하면서 증인이 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부친을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보내어 내게 알게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부친이 너를 해하려 하거늘 내가 이 일을 내게 알게 하여 너를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죠. 여호와를 증인으로 놓고 다윗에게 말하는 거죠. 뭘 알아보는 것입니까? 사울의 마음이 다윗에게 선한지 아니면 다윗을 해하려고 결심했는지. 그렇죠? 근데 요나단이 여호와 앞에서 자기 저주의 형식으로 다윗에게 말하잖아요. 만약에 그걸 내가 알게 하지 아니하면, 선한 의도로 너에 대해 의도가 선하면 너에게 알게 하고, 만일 너를 해하려고 한다면 너를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고 또 내리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하죠. 자기가 여호와 앞에 저주를, 자기 저주의 형식을 빌려요. 그럼 12절과 13절이 한마디로 20장 8절에 나오는 거잖아요. 20장 7절과 8절에 만일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느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 알지니 그런즉 원컨대 내 종에게 인자히 행하라. 그러면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이것이 무엇입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베푸는 인자잖아요. 다윗이 요나단에게 왔잖아요.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해서 요나단에게 왔지요. 왜 왔습니까? 나에게 인자를 베풀어 달라고 왔잖아요. 그 인자의 내용이 뭡니까? 이 사울이 결심한 거, 자기를 해하려고 결심했는지 안 했는지를 아는 거잖아요.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12절 13절은 지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인자를 베푸는 거예요. 근데 하나 우리가 더 들어가야 하는 것은, 그럼 요나단이 다윗에게 베푸는 인자는 단지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해하려고 결심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베푸는 인자를 말하는, 그런 인자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20장 8절을 보시면 그런즉 원컨대 내 종에게 인자히 행하라. 내가 내 종으로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해 하였음이라. 그러나 내가 죄악이 있거든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부친에게로 데려갈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하죠. 20장 8절 안에 내포된 의미가 뭐냐 하면, 다윗이 이 말을 할 때 내포된 의미가 뭐냐 하면 20장 30절로 31절이에요. 20장 30절로 31절이죠. 사울이 요나단에게 노를 바라고 그에게 이르되 폐역부도의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고 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어떤 의미냐 하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베푸는 인자는 단순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결심한 것만 가르쳐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과정을 보면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것을 모른 채 할 수도 있잖아요. 모른 채 할 수도 있어요. 모른 채 하면 다윗이 죽으면 누가 왕이 됩니까? 사울을 이어서 자기가 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23장 16절 17절을 보시면 사무엘상 23장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되 그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어떻게 해요?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 부친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부친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라고 말씀하죠. 이 언약은 언제 처음 했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올 때. 그렇죠?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여호와 앞에서 다윗으로 맹세했죠. 언약을 맺게 했죠. 그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인자를 베푸는 것은 자기가 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냥 사울 왕이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는 것을 그냥 모른 채 하면, 그렇죠?
또한 자기가 나서서 다윗을 죽이면, 자기 손에 있으니까 죽이면 자기가 왕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요, 여호와의 언약이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세우신 걸 안단 말이죠. 왕으로 세우신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 언약에 신실해서 다윗에게 인자를 베푸는 것이죠. 다윗을 살려준단 말이죠. 다윗이 왜 이랬습니까? 아니, 요나단은 왜 어떤 자입니까? 자기의 분수를, 믿음의 분수를 아는 자란 말이죠. 우리가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 무리가 나오잖아요. 고라 무리가. 민수기 16장을 한번 보시죠. 민수기 16장에 고라 무리가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죠. 근데 4절 이하에 보시면 모세가 엎드렸다가 고라 무리에게 말하죠. 근데 7절에 보세요.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의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뭐에 지나치다라고 말씀합니까?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9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신 일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냐? 큰 일이란 말이죠. 그것도 큰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어들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분수에 지난 것이죠. 그럼 요나단은 뭘 알고 있습니까? 요나단은 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죠? 사울을 대신해 더 나은 이웃으로, 그 더 나은 이웃인 줄 알잖아요. 그에게 왕위를 주실 것을 알았단 말이죠. 자기가 아니라는 걸 알았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분수를 지켜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분수를 지키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교회가 질서가 없어요. 어지러워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렇죠? 16장에서, 민수기 16장에서 레위 자손들이 뭘 구합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는 것이죠. 그럼 제사장으로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웠잖아요. 아론의 자손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누가 세운 것입니까? 사람이 세운 게 아니에요. 아론이 뭐 스스로 다른 레위 사람보다 더 스스로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것이 아니란 말이죠.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고라 무리는 왜 스스로 제사장이 되려 했습니까? 스스로 거룩한 줄 알았죠. 자기들이 스스로 거룩한 줄 알기 때문에 자기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는 거예요. 이 요나단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사무엘상 23장에서 뭘 봤습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거다라고 말하는 거지. 안단 말이죠. 신약에 이 요나단 같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잖아요. 나는 신랑의 친구로서 신랑의 신부를 영접하는 것을 기뻐하잖아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뭐 하겠다라고 말씀합니까?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실 때 다 사도고 다 목사고 다 복음 전하는 자 아닙니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의 분수를 지키지 못하면 그 고라무리처럼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다가 망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다윗 근데 요나단은요 여호와께서 이루시는 일을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베푸는 인자예요. 언약의 근거 있죠. 여호와의 언약에 근거하여 인자를 베푸는 것이죠. 뭐냐 하면 인자가 없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스스로의 영광을 취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스스로의 영광을 취하는 자들이 신약에 보면 요한복음 5장이죠. 유대인들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영광을 구하잖아요. 보람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왜 제사장 해보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나요? 스스로 영광스러운 자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영광스러운 자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13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내 부친과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하죠. 히브리의 용법 중에 완료형과 미완료형이 있는데 그렇죠?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완료형을 썼어요. 그런데 다윗에게는요 미완료형을 썼어요. 이게 어디에 드러나냐 하면 여호수아 1장을 보시면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이제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그렇죠? 지도자가 바뀔 때 여호와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5절 6절에 보시면 너의 평생에 너를 등이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누구와 함께 있던 것 같이요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며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이는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죠. 모세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 요나단이 이 말을 쓰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여호와께서 내 부친 사울과 함께 하신 것 같이 이게 완료형이에요. 너와도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죠. 근데 지금 사울의 마음이 다윗을 해하려는 줄 알고 있습니까? 알지 못합니까? 알지 못하잖아요. 만약에 이제 사울이 다윗을 해하려고 결심한 줄 알면 그렇죠? 여호와께서 내 부친 사울과 함께 하신 것 같이 라고 그러니까 끝난 것이죠. 사울을 통해서 이루신 역사는 끝난 거예요. 그럼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다윗과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요나단이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울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그 월삭에 다윗을 죽이려는 결심을 한 것을 볼 때 요나단은 뭘 보게 됩니까? 아버지 사울의 시대가 끝나는 것을 보는 거죠. 왕으로서 끝나는 것을 보잖아요. 그 전까지는 사무엘상 그 앞장에서 죽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자기가 가서 다윗에 대해서 말하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말을 듣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고 다윗이 죽지 아니할 것을 맹세하잖아요. 그래도 규례는 지키는 자잖아요. 근데 이제 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규례인 이 월삭에 다윗을 죽이려 하고 결심한 걸 알면 결심하는 자가 되면 어떤 자가 됐습니까? 그의 시대가 끝난 것을 보여주신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해야 되고 결심한 자가 된다면 이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미 여호와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다윗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잖아요. 천부장으로서요. 그렇죠? 천부장으로서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요나단도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게 사무엘상 19장 5절에 나오는 거죠. 사무엘상 19장 5절에 그가 다윗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도 그 다윗을 통해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다. 그거 알고 있잖아요. 그걸 사울도 왕도 알고 그걸 기뻐했죠. 그럼 요나단이 지금 여호와께서 내 부친 사울과 함께 하신 것처럼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할 때 이미 다윗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거 아는데 왜 또 이 말을 하는 것입니까? 20장 13절에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다윗과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천부장이나 왕의 신하로서의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 위를 주신 다윗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더 나은 이웃에게 그 위를, 이스라엘 위를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를 주신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요나단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다윗 한 사람이 잘 되기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나단은 뭘 보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기업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세우신 왕, 그 왕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을, 구원을 보고 있잖아요. 그게 사무엘상 9장 15절이었죠.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 요나단은 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위해서 왕을 세운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을 위해서 왕을 세우신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요나단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는 그 의미에는 다윗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을 통해서 왕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거나 뭘 할 때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우리를 세우셔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케 하시는 그 일에 쓰여지는 거잖아요. 네? 오늘 우리가 여호와께서 신약에서 특별히 성령의 충만하기를 왜 바랍니까? 네? 내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란 말이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사도요, 목사요, 복음 전하는 자들과 그런 자들을 왜 세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려고, 온전케 하시려고 세우신 것이지, 그걸 통해서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영광 받기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란 말이죠. 요나단이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통해서 그 기업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가 왕이지만 아비가 다윗을 헤아려는 걸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떠나셔서 이제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그 하나님이 왕을 세우신 그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목사를 이 교회에 세워서 이 교회에 이루어 가고자 하시는 그 일을 다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거를 구하는 거예요. 목사를 위해서, 목사가 제일 높으니까 목사를,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목사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에 이루어갈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12절 13절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베푸는 것이었고, 이제 14절과 15절은 너는 나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나로 죽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라. 바뀌었죠. 이제 요나단이 다윗에게 여호와의 인자를 베풀어 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죠? 처음에는 다윗이 요나단에게 자기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기를 구했잖아요. 그렇죠? 그 인자를 베풀었고 베풀기를 약속했고, 이제 요나단이 다윗에게 뭐라 그럽니까? 뭘 구합니까?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기를, 또 내 집에 영원히 끊지 않기를 구하는 자가 됐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다윗이 지금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다윗은 지금 사울에게 쫓겨나와 나와 사망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고 고백하는 자예요. 그런 다윗에게 요나단이 뭘 구합니까? 여호와의 인자를 베풀어 달라고 요나단이 구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다윗이 무슨 권세가 있고, 그렇죠? 다윗이 무슨 강하고 뭐 이런 자가 아니잖아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생명의 위협 앞에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그 생명의 위협 앞에 도망가는, 자기가 인자를 베풀어야 살 수 있는 그런 다윗에게 오히려 요나단이 여호와의 인자를 베풀어서 나의 생명과 내 집에 인자를 베풀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렇죠? 다윗이 지금 아무도 없이, 그렇죠? 다윗이 무슨 권세가 있거나 뭐 인자를 베풀 만한 그런 자리가 있지 않아요. 자기 생명 쫓겨 자기 생명도 급급해서 도망다니는 그 사람에게 요나단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내게 인자를 베풀어 달라고 거꾸로 말하잖아요. 이게 요나단의 믿음의 눈이에요. 왜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실 걸 보고 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럼 그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요나단이 말했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예요. 그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뭐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다윗을 믿기 때문이 아니에요. 네? 다윗이 크게 돌놈이니까 이 사람한테 인자를 베푸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그 하나님 뭘 이루어 가십니까? 자기가 왕을 세워서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눈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다윗이 하잘 것 없이 보이지만 누가 함께 하실 자입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셔서 여호와께서 그 왕으로 세우신 그 뜻을 이루어 갈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모세가 애굽을 떠날 때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바로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참았다, 견뎠다라고 말하죠. 그게 믿음의 눈이에요. 눈앞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왕이 훨씬 권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모세는 뭘 보고 있습니까? 그 바로 왕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서워하지 않는단 말이죠. 왜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그 하나님이 뭐 하시나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자기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죠.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자기를 보내신 걸 확실히 보기 때문에 보지 않잖아요. 다니엘 세 친구도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느부갓네살 왕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더. 그게 마태복음 10장이잖아요. 그렇죠? 너희 몸을 죽일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능히 너희 영혼과 몸을 능히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죠. 베드로가 왜 3번이나 부인합니까? 자기 몸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한 것이죠. 그렇죠? 요나단도 그렇죠? 다윗을 보는 게 아니에요. 다윗과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다윗에게 다윗의 인자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인자를 구하는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무슨 은혜를 받거나 대접을 받거나 뭘 받거나 물론 사람에게도 감사해야 되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주는 자들도 주고 뭐 은혜를 끼치거나 기도를 해주거나 뭐를 하는 자들도 주는 자들도 어떻습니까? 내 걸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공급하는 것이죠. 그게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죠. 또한 이 요나단은 뭘 봅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자기는요 두 번째가 왕 다음이 될 것도 보고 있죠. 그때 자기에게 여호와 인자를 베풀어 달라고 말하자. 근데 이 요나단은 자기가 다윗의 두 번째가 되지 못해요. 왜요? 아버지를 떠나지 못해 사울을 떠나지 못하잖아요. 사울을 떠나 다윗에게 갔다면 어떤 자가 됐을까요? 다윗을 도와 하나님이 왕을 세우신 그 일에 협력하는 자가 됐겠죠. 근데 그 자리에 서지 못해요. 15절에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라고. 그게 다윗에게 여호와 인자를 구하는 것이죠. 그럼 요나단은 뭘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대적을 지면에서 다 어떻게 하실 걸 보고 있습니까? 끊어버리실 것을 보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생각해야죠. 그럼 이 말 안에는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다윗의 대적이 된 것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18장 29절이죠.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었죠. 근데 요나단이 처음엔 잘 몰랐잖아요. 근데 언제 알게 됩니까? 이 월삭의 아버지가 다윗을 해하려는 마음을 결심한 것을 보면 이제 그가 다윗의 영원한 대적이 된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럼 다윗의 대적은 누가 끊으십니까? 다윗이 끊는 게 아니죠. 누가 끊으십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 그 원수를 여호와께서 끊으시는 거예요. 그때에 요나단이 자신의 집에 인자를 베풀어 주기를 구하는 것이죠. 그럼 요나단이 보는 거, 다윗이 왕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왕이 될 것도 알아요. 또 보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대적을 끊으실 것을 아는 것이죠. 끊으시는 걸 알아요. 그럼 어떤 하나님입니까?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죠. 시편 24편이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거기는 문들아, 영원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죠. 그렇죠? 어떤 자들 이기게 하셔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이기는 개념에는 반대에 무슨 문이 있습니까? 대적의 문이 있잖아요.
생명길로 가는 좁은 문이 있고 멸망길로 가는 넓은 문이 있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장이신데 대장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대적의 문을 얻게 하시는 것이죠. 바다와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성의 문을 통해서 영광성에 들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 요나단은 뭐도 보고 있습니까? 대적들의 결국도 보고 있잖아요. 대적들의 결국도 보고 있단 말이죠. 다윗의 대적들의 결국을 보잖아요. 그냥 개인 다윗의 대적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다윗의 대적들을 보고 있습니까? 다윗은 개인 다윗이 아니에요. 늘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다윗이잖아요. 그럼 여호와의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거룩한 싸움이에요. 근데 그 싸움의 대적들은 어떤 대적입니까? 더럽게 하고 불법을 행하게 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겨라 라고 말씀하죠. 기록되어 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말씀하죠. 이게 신명기 32장 35절의 말씀인데요. 보수는 내 것이라 그들의 실족할 때에 갚으리로다.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당할 그 일이 속히 임하리라. 그럼 대적 원수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들에게 하나님이 아무 때나 보수하십니까? 언제 보수하십니까? 환난 당하는 날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의 아수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세요. 치시고 계속 치십니까? 그들의 쓸모가 다 끝나면 하나님이 그들을 또 심판하십니까? 그게 그들의 환난 날이죠. 그럼 이 요나단은 뭘 보고 있습니까? 대적들의 결국이죠. 원수들의 결국이에요. 그럼 반대로 모두 보고 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결국도 보는 것이죠. 그럼 믿음의 사람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영혼의 구원이고 대적들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부자의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음부의 불꽃 가운데서 고통하는 것이죠. 영혼의 구원이에요. 그러면 이 요나단은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을 치시죠. 치시잖아요. 그럼 다윗이 다윗의 대적을 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원수들을 맡기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원수들이 뭐합니까? 원수들도 때가 있어요. 악한 자는 악한 날에 적당히 하셔서 때가 있어요. 때가. 그냥 다윗을 대적한다고 무조건 죽이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뭐 할 때까지 쓰십니까? 발등상 되게 하시기까지. 시편 110편이죠. 네?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시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말씀하시죠. 그게 고린도서 15장 25절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시잖아요. 저가 그 모든 원수를 모든 원수들로 그 발 아래 들 때까지 불갑을 뭐 하십니까? 왕 노릇하시는 것이죠. 왕 노릇하시는 것. 발등상의 역할이 끝나면 심판하세요. 근데 심판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악인들을 심판하시는데 잘못 보면 꼭 악인들이 이 땅에서 빨리 죽고 뭐 악하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아니에요. 호화로 연락하는 부자, 하나님이 버리신 자잖아요. 악한 자잖아요. 근데 죽을 때까지 어떻습니까? 연락하면서 가요. 우리가 시편 73편에 보면 악인들 어떻습니까? 막 나쁜 일을 하는데도 고난도 없고 연단도 없고 죽을 때에도 어떻습니까? 고통이 없어요. 근데 의인들은 아침마다 징책이고 아침마다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징책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 징계가 없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버린 자예요. 그게 버린 자예요. 사생자예요.
그래서 사울의 후손들이 둘로 나뉘어요. 둘로 나누죠. 요나단과 같이 다윗에게 은혜를 입는 자들이 있고,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인자를 얻지요. 그렇죠? 반면에요, 다윗의 대적이 되어서 목매어 달리는 자들이 있잖아요. 사무엘하 21장에 메랍의 아들들이죠. 메랍의 아들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몇 장이죠? 18장에서 메랍을 할 때, 그렇죠? 17절이죠.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맹을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사울의 교훈이잖아요. 사울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데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여기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어요. 메랍의 아들들처럼.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21장에 보시죠. 그때 조금 했는데 사무엘하 21장에 그렇죠? 다윗의 시대에 연분년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다 라고 말씀했죠. 사울이 피를 흘렸잖아요. 그 집안이 저가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음이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왜 죽였습니까? 2절 중반에 보시면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잖아요. 저희를 죽이기를 꾀하니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물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 다윗이 저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라고 말하죠. 5절에 저희가 왕께 고하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경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을 주소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기브온 사람들은 어디에 머물기를 원했습니까? 자기들이 나무를 패는 자로 물을 깃는 자가 될지라도 이스라엘 경내에 머물기를 원했잖아요. 이스라엘 경내에 머물기를 원했어요. 근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과 사울 집안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죽였단 말이죠. 그럼 이스라엘 경내에 머무른다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믿음이 적어요. 믿음이 연약해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그 중심을 가진 자들을 뭐합니까? 너 이렇게 하지 못한다고 해서 비판하고 정죄하여 죽이는 것이. 누구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요? 이스라엘 족속과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 열심히로 죽이는 거죠. 그게 메랍의 아들들이죠.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데 사람을 위하여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자들,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맹세하는 자들. 왜요? 왜 사람의 마음을 얻기를 원합니까? 사람 앞에 높아지기 위해서. 더 악해지면 그 사람의 높임을 받기 위해 죽이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욕심을 이루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을 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1절로 12절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저희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그렇죠? 그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자기를 높이는 자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을 말씀하시고 낮아진 자는 높아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23장 13절부터 뭐를 말씀하십니까? 화해식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거기서는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합니까? 죽이는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천국문을 막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다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죽는 자들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또요,
성전에 금이 성전을 거룩하게 한다고 하여서 자기 의를 세워서 그들의 믿음이 불법 가운데 죽게 하는 자들이, 그 7가지 화가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로 지옥의 판결을 받게 하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들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하는 자들이다. 사울의 후손 중에서도 나뉘어요. 그렇죠? 사울의 교훈을 계속해서 따라가는 자들은요, 사울과 같이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자가 돼요. 근데 요나단과 같이, 그렇죠? 다윗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통해서 인자를 받는 자들은요, 살아남는 자가 되는 거죠. 물론 믿음이 온전치 못하지만, 그렇죠? 다윗의 다스림을, 다윗의 인자를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믿음이 자라나 우리만 사랑하시고 우리에게만 인자를 베푸시고 우리만 긍휼히 여기시고, 네? 그러십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아끼시고 그들에게도 오늘 자라난 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인자가, 그들에게 긍휼이, 그들에게 은혜가 베풀어지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오늘도 기브온처럼, 그렇죠? 이방인인 그들이 이스라엘 경내에 있기를 원하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와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 나사렛 예수 안에 조상들의 하나님의 뜻을 증거했더니 죽이려고 하잖아. 스데반 또보다 더 맹렬히 다윗을 바울을 죽이려고 하죠. 왜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는 그것에 대해서 참지 못하는 자들이죠. 결국 자기의 자기의를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뿐만 아니라 이제요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결국 육적 이스라엘이 장감람나무 가지에서 끊어지는 자들이 되죠. 왜요? 그들의 교훈을 버리지 아니하고 자기 의를 버리지 아니함으로 그 결국이요 자긍하는, 교만하는 자들이 되어서 혼인잔치에 합당치 못한 자들이 되어서 이제 장감람나무 가지에 꺾이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만 그렇습니까? 오늘도 자긍하는 자가 되면 꺾이우는 것이죠. 죄를 고집하는 자가 되면 꺾이운단 말이죠.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는데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나요? 진노를 자취하는 자들, 물론 사울과 같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자들도 있지만 시기로 대적하는 자들도 있지만 에베소 2장 1절로 3절과 같이 그렇죠? 알지 못하여 육체와 마음대로 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자취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들, 그들에게 인자와 인자를 베푸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광야에 있는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있지만 미래 결실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인자를 베푸시기를, 그들을 온전히 세워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또한 그 원수들을 통해서 우리의 발등상 되게 하셔서 우리를 온전히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보면서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언약의 새 언약의 보증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의 왕으로 앉으셔서 오늘 그 원수들까지, 그 대적들까지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셔서 우리를 발등상 되게 하셔서 이제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나단과 다윗을 통하여 그 여호와 앞에 그 언약을 신실히 지키는
그 다윗에게 인자를 베풀고 다윗은 또한 요나단에게 인자를 베푸는 그 믿음의 선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자비와 인자를 맛보게 하셨사. 우리도 이제 자라가서 형제에게 인자를 베푸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는 자로 세워주셨사. 오늘도 주시는 이 영생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생하는 자들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7장입니다.